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함께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에베소 성도들 그리고 그 근처에 소아시아의 성도들에게 이 편지는 일종의 회람 편지였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1차적인 수신자는 에베소 교인들이지만 그 근처에 여러 교회들도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보통 알려집니다. 이제 그들에게 일어났던 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어떤 근본적인 피상적인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에 대해서 빛과 어둠이라는 두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먼저 보시게 되면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러면서 바로 그 뒤에는 또한 그들이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은 빛의 자녀들입니까? 아니면 어둠의 자녀들입니까? 빛의 자녀들이죠. 아멘. 예.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도 그 점을 잊지 않고 있지요. 잊지 않고 있어요. 거기 말씀에 보게 되면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누구 안에서?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라. 예수의 빛, 그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식했든지 인식하지 못했든지 간에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는 순간에 이 빛이 임했어요. 그래서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빛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찬송에 있는 것처럼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그거죠. 그런데 여기 표현을 잘 보면 사도는 단지 너희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 이상의 또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너희가 빛이라고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고 있네요. 8절 중간에 다시 한번 보셔요. 8절 앞에서 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빛이 비친 것이 맞아요. 우리에게.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이 빛이신 주님과의 우리의 연합, 하나됨을 성경은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자체가 빛이 되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우리가 만약에 집이라면 집 안에 환한 불이 켜지게 된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집 밖에서 물론 빛이 비출 수가 있겠지만 너희가 빛이라, 우리가 빛이라. 집 안에 이제 불이 환하게 켜진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그 전쟁이나 그런 게 있을 때 캄캄하다, 7일까지 캄캄하단 말이야. 아무도 등화가 이제 불을 켜지 않고 캄캄한데 조명탄을 터뜨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동안이지만은 대낮처럼
환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안 보이던 그 빛으로 인해서 안 보이던 집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빛이다 이 말씀은 밖에서만 빛이 비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집 안에 불이 켜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겠어요. 우리 전체가 밝아진, 우리 전체가 밖에서만 빛을 비춰진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는 뭐지요? 그 반대의 경우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것도 어둠 속에 있더니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둠이었다. 전적인 어둠이었다. 너희 전체가, 너희 전인 전 사람이 아무런 빛이 없이 집안에 불빛 하나 없이 캄캄한 어둠뿐이었다. 그 말씀인 거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작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는 권하기를 이제는 우리가 빛이요 또한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답게 그러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권면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8절의 맨 뒤에 문장에 보게 되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은 우리가 빛의 자녀가 아닌데 빛의 자녀인 것 같이 그렇게 행동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처럼이라는 이 헬라어 전치사는 로서라는 뜻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빛의 자녀가 되었다. 빛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며 살라고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이 보이는 모습은 어떤 것일까?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세 가지만 정리를 하면은 첫째는 속임을 허용치 않는 자들, 빛의 자녀들. 두 번째는 순종의 자녀들. 세 번째는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 이렇게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가을바람이 선선히 불어오려고 하는 요즘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아침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또 먼 거리를 이동해서 이 앞에 나온 것은 무슨 재미있는 공연을 보려고 나오신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함으로 나오신 것으로 압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시고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는 속임을 허용치 않는 자들이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의 첫 번째 문장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사도가 사용하는 표현을 보면 경계의 느낌이 아주 강해요. 누구든지 누구라도 그 누가 되었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속지 말라. 이렇게 알 수도 있는데 그들이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용납하지 마라. 그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를 갖고 놀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 갖고 논다는 건 뭐냐면 왜 그러냐면은 6절 거기 다시 한번 누구든지 헛된 말이잖아요, 여러분. 헛된 말. 헛된이라는 것은 속이 비어있는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속이려 드는 그러한 말은 알맹이가 없는 허당이요, 가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너희를 속이려고 들긴. 근데 이 누구든지 말이에요. 누구든지 속이려 드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조금 이따 우리가 또 보겠지만. 그러나 그 누가 되었든 결코 양보해서는 안 된다. 틈을 주지 말아라. 여러분은 이렇게 영적인 무장이 되어 있으신가요?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거짓 선생이 슬그머니 다가와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채 자기를 위장하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딴소리, 헛된 말을 해오면 그 잘못된 점을 금방 알아채고 지적해서 물리쳐낼 수 있나요?
그 사람을 이쪽으로 끌어당길 힘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속이려 드는 자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겠어요? 당연하죠. 우리들의 믿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믿음, 우리의 관점, 우리의 사고방식을 공격하고 비판하거나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 자기들의 생각을 옳다고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잡아당기려고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사도가 이 편지를 쓰던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영지주의의 초기 형태죠. 아직은 초기 형태이지만은 나중에 영지주의라는 말로 이제 불리게 되었는데 이게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영지주의는 간단한 신학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특징이 이원론이에요. 둘로 딱 나누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완전히 딱 나눠버려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살든 무슨 죄를 저지르든 영혼은 분리되어 있어요. 여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영혼은 손상받지 않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떤 형벌을 받지도 않는다. 왜냐? 영혼은 온전하니까. 이런 가르침이 퍼져나가고 있었단 말이죠. 형벌을 부인하는 거예요. 형벌을 부인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에 대해서 비슷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일어나고 있잖아요. 목회자,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너무나 자비하신 분이셔서 결국은 모든 사람을 다 건져 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보편 구원론 아닙니까? 보편 구원론. 어떻게? 왜냐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크신 사랑의 하나님이 형벌을 그것도 영원한 형벌을 주실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진노, 형벌 그런 건 없고 그저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뉘앙스까지 풍겨요.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 사랑하셔서 부들부들 떨 정도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야단치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게 여러분 다 헛된 말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기 6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헛된 말로. 이에 대해서 사도는 정면으로 반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습니까? 6절의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 왜 그거를 부정하느냐? 그들이 너희를 속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6절 상반절이 아닙니다. 오해할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게 아닙니다. 앞에 지난주까지 봤던 3절부터 5절까지의 이런 삶, 이런 행동, 이런 삶의 방식 그것으로 말미암아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런 삶을 사는 자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느니라. 왜 사도가 이런 가르침을 줬을까요? 왜? 지금 그 당시에 이미 교직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교회 아니에요. 그래서 위험한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자의 자리들에 그들이 점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게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분명히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3절부터 5절까지의 삶을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진노란 무엇입니까? 이런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발대발하는 것. 그냥 발끈하시는 것. 화를 참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다. 그럼 뭐냐?
진노라는 것은 악에 대한 하나님의 일관된 불쾌하심과 미워하심. 일관된이에요. 일시적인이 아니에요. 갑자기 발끈이 아니에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불쾌하심이요, 혐오하심이요, 미워하심이요. 또 어떤 목회자는 이렇게 정의하는 걸 봤어요. 좋은 정의예요. 하나님의 진노란 죄를 형벌로 다스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된 결심이다. 이렇게 성경은 명백한데 자꾸 헛된 거짓말로 미혹하는 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또 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란 사실 존재하지 않는 거야. 있다면 죄의식만 있을 뿐이지. 있지도 않은 죄를 자꾸 죄다 그래가지고 죄책감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해요. 그건 죄가 아니라 약함이지. 질병이야. 치료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가 지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거스르는 그 사람을 범죄한 사람이 아니라 병자로 보자는 거예요. 병자로. 그래서 법정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정에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병원으로 데려가야 된다.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행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거스르고 있는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 단지 병자라는 것이에요. 이 모든 표현은 뭡니까? 그 사람에게 책임이 없다는 것이요. 그러한 행동에 대해. 그렇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게 다 거짓된 심리학에서 온 사상이에요. 현재 많은 심리학이나 상담학이 프로이트, 많이 들어본 이름이죠. 여러분, 지그문트 프로이트 혹은 칼 융 같은 학자들의 소위 정신분석 이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무의식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까? 인간의 무의식 세계, 그 사람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무의식이잖아요. 무의식 세계에 인간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진단해 줍니까? 사람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생겨난 존재가 아니고 지어졌다. 만들어졌다. 창조돼. 지어진 목적이 있는 존재예요. 더군다나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사실이 말해주는 점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서 책임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책임.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것이 우리예요.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든 말든 하나님을 거스르든 말든 상관이 없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6절에 있는 것처럼 이로 말미암아 이러한 악한 삶의 방식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그 누가 됐든 누구든지 그렇게 말씀하고 따라서 보십시다. 누구든지 그 누가 됐든 프로이트가 아니라 프로이트의 할아버지라고 해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에요.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첫 번째예요, 이게. 빛의 자녀들은 속임을 허용치 않는 자들이죠.
두 번째는 순종의 자녀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방금 읽은 6절 하반절에는 또 한 가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하나니?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면 여기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 빛의 자녀가 아닌 어둠의 자녀, 즉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특이하지 않아요? 불신자를 다른 용어로가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로 부르고 있잖아요. 네. 왜 그럴까요? 그들의 삶이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기 때문에? 불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단지 믿음이 없는 자들, 불신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의 아들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신자들은 뭐라고 불림이 마땅할까요? 불순종의 아들들이 아니라 순종의 아들, 순종의 딸로 불림이 마땅하겠죠. 우리는 순종의 아들, 딸들이에요. 불순종의 아들들에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죠. 반대로 순종의 아들, 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바로 밑절 10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순종을 기뻐하실까요? 불순종을 기뻐하실까요? 순종이죠.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해서 했던 그 유명한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전하, 정신 차리세요. 이 말은 없어요. 제가 덧붙인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을 아직도 그렇게 모르세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뭘 드리는 것 이전에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렇게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순종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본인 자신에게도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다시 한번 이 불순종의 아들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가 했을 때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해요. 근데 그들에게만 해당된다.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동시에 뭘 또 포함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처럼 불순종하는 생활을 그런데 반대로 계속하고 그 불순종의 틀 속에 머물러 있는 자들, 이들도 불순종의 아들에 포함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순종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시잖아요. 맞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순종을 바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또 아셔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종의 모습은 우리 눈에 보이는 권위자, 하나님께서 내 위에 권위자로 세워주신 사람들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정에서는 자녀들의 권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죠? 부모잖아요, 부모. 우리 저 뒤에 6장 1절 말씀 잠깐 보십시다. 6장 1절.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해라. 이것이 옳아. 불순종은 잘못된 거야. 하나님이 이 땅에 살 때 너희를 낳고 기르게 하여 주신 그 질서가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대들고 함부로 말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녀의 성장기에 훈육을 통해서 순종을 가르쳐 두지 않으면 나중에 두고두고 부모의 짐과 고통이 될 수가 있어요. 또 학교에서 아이들, 학생들의 권위자는 누군가요? 선생님이죠. 우리 사회가 한동안 이 교사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아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지금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정치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이 있어요. 현 정부뿐만이 아니에요. 또 직장에서도 자기 위에 권위자가 있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내 한 청년이 말하기를 난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너무 좋아.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는 기꺼이 순종하겠지만 청년부 안에 내 리더는 마음에 안 드니까 그렇게 못하겠어. 내가 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서 세운 청년부 교육자를 존중하고 그 말에 잘 협조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행해버린다면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 위에 권위자, 리더로 세워준 분들에게 순종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구역원들은 구역장님에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인데 또 구역장들은 교구장으로 교회에서 그 위에 교회에서 세웠잖아요. 또 교회 전체적으로는 장로님들과 당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당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기꺼이 그 결정들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장로님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도 동조하시면 안 돼요. 이 하나님은 리더가 자기 마음에 들 때만 순복하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사람들아, 너희 마음에 들 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요. 그건 교만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다 겸손으로 허리띠를 바짝 조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교만과 불순종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게 되어 있다. 죄의 이 본성 속에서. 또 여러분은 교역자들의 가르침과 인도에 순종하고 따르십니까? 다 이런 모습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위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으려면 불가피하게 자기 부인이 따라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을 꺾지 않는 곳에서는 순종이 좀처럼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빛의 자녀들은 순종의 자녀들이에요. 순종의 자녀들. 세 번째로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7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함께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이건 뭡니까? 구별입니다. 분리예요. 따라서 해보십시다. 구별, 분리. 거룩의 출발점은 분리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이사야서 52장 말씀, 고린도후서에서 다시 인용하고 있는데,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을 세우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늘 구별시키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쓰셨잖아요. 예. 그렇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이 분리는 외적인 분리가 아니라 내적인 분리고, 공간적인 분리가 아니라 영적인 분리지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이 공간적으로 나누어라 그 뜻은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대화하지도 말고, 같은 자리에 앉지도 말고, 같이 식사하지도 말고, 그들과의 사회적 관계 자체를 차단해라는 그런 분리를 말씀하는 게 아니고, 그건 겉으로의 분리예요. 그건 피상적인 분리죠. 훨씬 더 깊고 중요한 내적인 영적인 분리와 구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뭐죠? 그들이 살아가는 악하고 잘못된 방식으로부터 너희들은 분리되어야 된다. 분리되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7절 말씀에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만, 함께하는 자는 원어에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자예요. 동참하는 자예요. NIV 영어 성경은 그들의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의역을 해놨어요. 그들과 파트너가 되지 말라. 그들과 한편이 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한편이 되지는 말라. 어찌됐든 중요한 점은 성경은 대조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주 신자와 불신자 사이에는 아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뭐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는 빛이고 하나는 뭐다? 하나는 뭐다? 어둠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것만큼 이게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있어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에서도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 말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 그들의 인생관, 그들이 추구하는 것, 그들이 즐거워하는 것,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것, 이것과 같은 편 파트너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는 자꾸 대조점이 아니라 유사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얼마나 다른가를 자꾸 말해주고 신자들을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지켜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꾸 유사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막 나아가고 있는 것을 아니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도 그거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우리 기독교가 줄 수 있다니까? 네, 교회로 오시오. 교회로 오시오. 당신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이 갖도록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70년대, 80년대 그렇게 해서 교회가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한 세대가 지나가기도 전에 교회는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매력을 느끼지를 못해요.
돈을 많이 벌게 해줄게요. 돈?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교회 오면 건물도 이렇게 멋있고 아주 그냥 짱합니다. 현대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이고, 더 좋은 건물, 더 큰 건물, 더 멋있는, 더 편리한 시설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니까요. 오세요. 신나고 즐겁게 해줄게요. 아니요. 재미있는 일이 밖에 더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구별되게 만든 것이 아니라 자꾸 비슷한 점. 그래서 섞여버렸어요. 온갖 혼합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대조입니다. 대조. 구별된 자로서 사는 삶입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이제 사도는 마지막으로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사도는 특별히 3가지 열매를 언급하고 있네요. 뭐죠? 모든 착함, 2번째 의로움, 3번째 진실함. 이건 아마도 그 앞에서 말씀한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삶의 모양들과 대조되는 것들일 것이에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들과 탐욕의 생활. 4절에 보면은 누추하고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누추하다는 게 이런 뜻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 집이 좀 누추해서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제가 그 의미에 대해서는 다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랑처럼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을 너희는 참여하지 말고 반대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착함이라는 것은 선함, 너그러움 그런 뜻인데요. 어떤 학자는 이 단어 속에 실천적이고 물질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70인역 성경, 번역 성경에 이 단어의 용례들을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실천적이라는 것은 착함이라는 것은 실천적이라는 그냥 사람이 좋아서 허허 늘 웃고 그 착함이 아니에요. 실천하는 착함이요. 또 물질적인 의미도 같이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없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 자기를 위해 쌓고 또 쌓으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단 한 푼을 쓰는 것도 인색해 하는 그런 삶과 분리죠. 반대예요. 분리되어서 선을, 자비를 베푸는 삶을 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의로움은 의롭고 바른 삶입니다. 진실함은 거짓의 반대입니다. 정직하고 진실한 삶입니다. 2가지는 중요한 덕목이에요. 구약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다. 성실이라는 것은 신실함입니다. 충성스러움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예요. 그게 신실함, 성실함이고요. 2번째, 3번째가 우리랑 관련된다네요. 공의로움 하는데 이게 바로 의로움과 정직한 마음이라는 이게 바로 진실한 마음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주 앞에서 행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마음에 합해하셨다.
왜 그렇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나타날 때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주님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 나타났습니다. 참되고라는 것은 이게 뭐냐? 진실되고 의로운 심판이에요. 그때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제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입을 가리게 될 것이에요. 이 세 가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위에 3절부터 5절에 나열된 그러한 악들과 얼마나 다릅니까? 참으로 우리 천우 성도들은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구별되어서 추수의 계절인 이 가을철에 이런 빛의 열매들을 맺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가 빛이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권하면서 이제는 빛으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몇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님, 온갖 속임의 이설이, 주장이, 이론이 난무하고 우리가 정말 주위에서 분별해내지 않으면 그게 옳은가? 그게 맞는가 하고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적지 않사온데 참으로 저희가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저희가 서 있는 이 진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주님, 저희가 경계병을 바짝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은 순종의 자녀들 로 보입니다. 주님,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아들, 순종의 딸로서 살게 하시고 그러한 순종하는 모습이 실제의 삶을 통해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들은 구별된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참여하지 말라. 파트너가 한편이 돼서는 안 된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주님, 악하고 잘못된 삶의 방식에서 저희를 단호하게 끊어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바라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